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언어, 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지금까지의 모든 말이 있잖아요. 지구촌 어디인가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없어지질 않아요. 어디인가는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찾아내겠다라고 과학자들이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의 말을 접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신중하게 돼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마음속으로 한번 몇 번 되새기면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은혜되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되는 말을 많이 해야죠. 습관적으로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게 부메랑 되어서 와요, 나에게. 왜냐? 하나님도 듣고 들으면서 뭐라고 하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팩트를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럴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말을 막 하고 막 여기저기서 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그게 전부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전도자들은 말을 잘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자들은 말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 그렇게 하면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가는데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장 저런 현장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들어요. 저도요, 사람들에게 힘드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힘이 나요. 희한하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이러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꼭 그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 왜냐? 계속 남의 이야기, 사실도 아닌데 카더라이죠. 카더라. 그런 이야기 계속 들으면요, 막 큰일 난 것 같아. 그 사람 그 목사님은 안 만나고 싶거든요. 피해가. 다음에 안 만나야지. 피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전도자로서 사는 건 이제 완전히 꽝이지.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신뢰를 안 하지. 아이고 말 저것도 거짓말. 이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가장 큰 우상 신전이 있는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며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많이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야. 나를 잘못 짚었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구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사실 어려운 그런 환경과 현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쏙꼭 띄워진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죠. 힘들죠. 불안하죠. 두렵죠. 걱정이 많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잘했죠. 정확하게 짚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게 주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 막 주인처럼 막 살 때가 있잖아요. 주인 행세하고 꼭 내가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착각을 하면 보통 착각을 하면서 하는지 몰라. 막 내게 있는 모든 걸 내가 주인처럼 막 해요. 내가 주인인 거냐고. 내 것 뭐 주는 것처럼 막 아니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주는 그러잖아요. 정확히 하는 거죠. 만물의 주인.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종교가 선행이 철학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이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청산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죠.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문제가 없어지면 드러난 문제는 없어지고 시간표 따라서 없어지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살아계신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주님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네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냐? 아니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갈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천국 열쇠 보좌의 축복을 받게끔 하는 응답의 문을 열어줄 거야. 보좌의 문을 열을 거야.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 위기, 갈등, 막 걱정, 근심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이거든요. 쏙 드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갈등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가? 위기를 만났는가? 위기는 기회예요. 문제 속에서는 답이 다 있어요. 그렇죠? 갈등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갱신해야지.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것도 없더만요. 나를 돌아보면 돼.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바꿔나가면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뭐 누구 땜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바꾸면 되더라니까요. 나 돌아보면 되지. 저건 나 아들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나를 자꾸만 갱신하고 바꾸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거기에요. 왜냐? 지난주에도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요. 힐스테이트 그 아파트에 가서 어느 중년 부인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만 지도자들이 이런 대통령들이 막 노동자 출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은 맨날 구질구질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막 데모나에 쌓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엘리트층을 공략도 못하고 그 엘리트층, 중산층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헐벗은 사람, 가라는 사람, 병든 사람 이것만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 대통령 나오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더 그렇게.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막 정말 이렇게 온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생각이 벌써 탁 트여가지고 아울름에서 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트들도 살리고 엘리트를 키우고 그러면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도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계속 생각.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온 것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렵게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체질 그런 것들이 딱 마인드가 들어가 버리면요. 들어가면 우리는 엘리트를 못 살립니다. 못 살리게 돼 있어요. 엘리트층도 살려야 되죠.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저 유럽, 미국 그런 사람들은 뭐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 층들을 살리려고 하면 구질구질한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참 한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런 부분에 쩌들어 있지 않는가.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 에?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그리고 집에 와서 포럼도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의 생각과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 저는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은 머슴 두고 살 정도로 그런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집안이 머슴 두고 살았기 때문에 공주라 공주. 근데 저는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거 보는 거 대화하는 거 어디 가서 꿀리질 않아 그 양반은. 그런데 저는 어디 가면 좀 위축당하고 나보다도 막 뛰어난 사람이 위축당하고 막 피해가고 싶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릴 때 자라온 것이 그렇게 이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저보고 가끔 그래요. 저희 안 식구가. 뭐라고. 당신 그렇게 구질구질한 생각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뭐가 귀죽고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당당해야지. 응?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항상 보면 당당해요. 그게 잘못하면 교만으로 비칠 수도 있잖아요. 달라. 우리가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죽은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마르다가 안 믿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안 믿어. 자꾸만 갈등이 많아. 아이고 오빠가 죽었는데 뭘 또 살아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거든요. 아니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살아날 거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딱 나사로 오빠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믿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진짜 믿냐? 믿느냐? 죽은 현실이냐? 살아날 것이다. 암울한 현실이냐? 아니야. 괜찮아.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괜찮아. 이거거든요. 믿느냐? 그때 아멘 믿나이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양식, 성경의 핵심 이렇게 나왔죠. 첫째로 성경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이 배고프면 막 얼마나 울고 막 그래요. 막 젖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렇게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화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한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대요. 자라게 만들. 말씀을 영의 양식이니까 먹어야죠. 먹어야 자라죠. 먹지 않으면은 결핍 증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 정확하게 이 균형 잡힌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어디 하나가 빕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요 자꾸만 여러 가지로 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먹어야 영적인 결핍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떡으로만 살잖아, 성도들이. 떡으로만 산다니까 맨날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맨날 이 이야기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가서 봐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떡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먹을 것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남녀 아름다운 처녀들이 막 팍팍 쓰러져 버린다는 거지. 왜? 말씀을 떼어 먹여주는 자가 없어. 현장에서. 말씀을 먹여주는 자가 없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결핍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핍이잖아요. 영적인 결핍 증상이 일어나니까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쓰러진 인생들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줘야 돼. 떼어줘야 돼. 또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성경 66권은 이 모든 것이요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개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철철철철 넘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독생자 내 아들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야. 그 정도면 사랑하는 거지. 이처럼 사랑해서 이처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를 내가 사랑한 거야. 내 목숨값이야 너는. 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 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에?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오셨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잖아요. 예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몰랐잖아요. 예? 잘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끔 주님이 만드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그 성경의 힘, 무질서한 인생의 질서를 찾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불치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흑암이 꺾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니 흑암 세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암송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막아요. 말씀 소매치기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말씀을 가로막고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말씀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말씀 못 먹으면 영적 결핍 증상이 있어서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흑암을 결박하고 이 병든 것을 치유하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을 살면 돼요. 그래서 사모를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이요, 말씀과 함께 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뭐에 붙잡혀요? 말씀에 딱 붙잡혀서. 그래서 말씀 신호등을 켜고 살아야 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말씀. 늘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도 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또 언약궤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시킴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언약 잡고 원네스되어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해 주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